오늘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준다. 그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것이 경건을 통해 우리의 삶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감출 수 없는 것이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했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할 경건의 모습 중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서 차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문제였지만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게 되어져요.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출신지, 어디 출신이냐 해서 차별을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학력이나 외모, 성격,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차별해요? 집의 거주 형태, 아파트 사느냐, 빌라 사느냐, 주택을 사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차별을 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는 수많은 차별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 남녀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여성은 배움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어떤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기의 어떤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죠. 또 양반과 또 이 천민이라는 여러 가지 신분 계급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수백 년간 이어왔던 그러한 이제 문화였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양반과 천민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양반보다, 심지어는 왕족보다 백정 천민이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물론 수많은 반발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독교가 이 사회를 그래도 많은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회와 교회 안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제 물질 중심적인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현대 문화 속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에 대한 이 차별의 문제로부터 현대 사회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모임에 나갈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만남과 교제에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참된 구원에 합당한 경건으로서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차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얘기했던 것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차별에 대한 문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제를 던집니다. 차별이라는 단어 속에는 편견 또는 편애라는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차별을 했는가?
2절과 3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그때 아주 부자가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이 사람을 좋은 자리로 인도해서 앉혀드리고, 또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발등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의자에 앉은 다음에 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발을 올려놓는, 내가 발을 올려놓는 거기에 앉으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문화는 지위에 따라 앉는 자리가 달랐어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 그리고 점점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과거 한 행사 자리에서 행사 담당자가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것을 봤어요. 당시 이제 구청장의 비서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서로 행사 담당자에게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구청장은 이 구를 대표하는 건 나고 우리 구에 국회의원 2명이다. 근데 구청장 하나다. 그러니까 구청장을 좀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반면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구를 돌보는 사람이냐, 국회의원은 전국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라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고 둘이 이 행사 담당자에게 서로 더 상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의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규칙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묘한 가운데 서로 높은 자리를 놓고 누가 어디에 앉을까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의전팀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는 어디에 하고, 에스코트는 누가 하고, 그리고 가방은 짐은 누가 받아주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짜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잔치를 하더라도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탁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중이라 다들 맛있게 먹고 이러는 중이라 어떻게 해요? 한 자리씩 옆으로 밀을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자리를 뺏기고는 어디 자리에 있는지 구석 자리를 찾아서 가게 돼요. 그때는 이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이고 그 사람의 권세인 것이에요. 근데 그때의 자리를 빼앗겨 갈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그 모습은 수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지위에 맞는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들이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때 돈이 많은 부자가 오게 되어지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유대의 문화뿐 아니라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이란 게요, 내가 쓸 만큼 있으면 좀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쓸 것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물질로 인한 압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물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 물질의 지배에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쓸 것이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그 물질을 채워줄 사람에 대해 목마르게 되어지고 또 간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물질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기근으로 궁핍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천하에
한 6년이 들어서 다들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그랬고, 이게 한 해나 두 해 정도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예루살렘 지역이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제 사역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한 사역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금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중에도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뭐 어부 출신들이나 큰 부유한 어떤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거기에 이제 유대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의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만들어도 저 예수쟁이야 하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저 예수쟁이야 하면 같이 가서 멍에를 메고 같이 일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전체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는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상황 속에서 정말로 교회 안에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교회가 더 튼튼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너무나 이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모이니까 성도가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더 힘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더 도와야 될 사람이 많아지니까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이 서로 안에 누구를 구제하고 구제하지 않느냐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초창기 모습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이 성도들, 지금 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뭐예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새로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공동체에 그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부유한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신경 쓰는 게 더 심해졌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던 시대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의 모습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이제 교회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더 많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각 직분에 따라 정해진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기 위해, 물론 이제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회가 가진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분을 받는 그때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해야 되는 그 돈, 몇 백만 원을 헌금해야 되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직분을 받기를 거절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 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교회 빚을 갚거나 아니면 교회가 준비해야 했던 뭐 리모델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 돈으로 채우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씩 거두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강요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해서 교회에 빚을 다 갚았어, 지난번에 임직식을 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새로 다 했어, 이러한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깊이 있게 이러한 일들이 관습처럼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뭡니까? 부를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일이죠.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자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 더 많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친구 아버지 뭐 하시니? 그 친구 어디 사니? 그 친구 공부 잘하니? 왜 이런 걸 물어요? 이게 바로 그런 우리 마음속에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나오는 말이에요. 그 친구가, 너가 사귀는 자녀가 사귀는 친구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좋은 곳에 사는 사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 그 곁에 있으면 우리 아이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는 것의 내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그 본질은 뭐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자기 죄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욕망, 높아지고 싶은 마음,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들 안에 혹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복음보다 더 앞서지 않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럼 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야고보서는 이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 우리가 그곳에 충성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유한 환경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환경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하고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부유하냐 가난하느냐는 부름의 자리가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힘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니까 제자도 다 뭐야? 가난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갔던 그들의 그 힘겨운 삶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신 이유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과 그 걸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 천대하시지 않았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두 번째는 차별받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함부로 차별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으로 인해서 이들의 믿음이 뭐예요? 부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문맥을 보면 뭐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죠. 그 시련을 뭐예요? 인내하며 겪고 있는 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이라는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해감에 따라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믿음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그들이 별로 설 자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부유해지며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받은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 새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처벌을 받게 하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그렇게 횡포를 당하고도 그들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왜 빌빌거리느냐라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들은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서 비록 지금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유하고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너희가 그렇게 이 부유한 자들에게 시달리면서 그들에게 뭔가 얻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럴 수 없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존귀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우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죠. 비록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려 사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눈으로 이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제가 군대 갔는데 권력 조사를 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자, 집안에 몇 급 이상 공무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안에 혹시 검사 또는 신문기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다 차별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육을 받을 때 서울시장 조카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좀 지난 서울시장이었는데 조카가 있었어요. 엄청 우리를 괴롭히고
욕하고 그랬던 조교가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는 그 서울시장 조카의 풀러진 군악군을 무릎을 꿇고 묶어주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뭐 시켜서 아닌데 서울시장 조카다. 그러니까 군악군이 풀어졌으면 다른 이 군인 같으면 욕먹고 똑바로 하라고 뭐 벌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 조카니까 무릎을 꿇고 가서 군악군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호텔에 갔는데 당시에 제가 경찰을 끌고 있었어요. 경찰을 끌고 딱 가니까 저희 가서 대세요 그래요. 그러나 좋은 차가 오니까 가서 차도 대주고 막 이렇게 우산도 씌워주고 문도 열어주고 이게 다른 것이죠. 세상은 그러한 원리로 움직여져요. 힘 있는 자가 큰 목소리를 내고 대접을 받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보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한 장로님이 자기 건물에 공짜로 예배를 드리도록 헌신을 해서 교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작은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요. 자기가 왕이에요.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큰 목소리를 내게 될 때에 뭐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 교회에 목사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지원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저는 그런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되어주신 존귀한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반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조교조차도 뭐요? 서울시장 조카라고 그러니까 그 훈련병이 뭐 그 군인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배경이 무서우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하는가?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계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들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서로 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직분이 주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할 수 있는 교회. 서로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서로가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 야고보 사도가 또 율법 얘기를 꺼내죠.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맥락은 이런 거예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뒤에 나오는 살인이나 간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좀 작은 죄고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은 엄청 큰 죄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다.
그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 도덕질한 거, 간음한 거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눈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따르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율법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그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단순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건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이 억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뭐예요?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외적 행위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외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거나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는 율법, 완전한 율법,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복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긍휼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용서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제가 이러한 열매를 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뭐예요? 그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긍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긍휼과 은혜, 용서를 확인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세상적인 기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이 기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높임을 받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울증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여러분 우리 국민 4천만 중에 우울증 약을 한 번이라도 복용한 숫자를 1000만으로 예상하더라고요. 4명 중에 1명은 지속적이지는 아니어도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현대사회의 정신질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많은 부분에서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새롭게 복음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은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정말로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값지게 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참된 믿음, 복음의 원리가 자리 잡아서 이제는 차별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자유로운 율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제 가면 항상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는 시선만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도요, 우리하고 사는 형편에 있어서 삶이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고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란 시선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편으로 뭐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볼 수 있어야 참된 선교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